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정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희한한 징크스가 있어요. 날씨 얘기만 하면 제 예상에서 빗나갑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쑥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요, 이번 추석 지나면 시원한 가을 안 오겠습니까? 안 올 것 같아요? 분명히 옵니다. 설마 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무조건 행복합시다. 자, 2층도 인사하세요. 2층도 어린아이서부터 우리도 어른까지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좋은 기억만 남깁시다. 그래요. 이번 추석에는 참 덥고 힘든 그런 여름을 보냈으니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쁜 연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감사가 많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희 집사님은 감사가 많았나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미국의 연설가이자 작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죠. 그는 전문 경연가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에게 주는 캐벳이라는 상은 물론이요, 또 전미 강연가 협회가 수여하는 최고 영향력 상 등을 수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75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이 참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 결론에서 그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을 잘 살펴보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자신은 혼자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거듭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귀한 동반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속에 이만큼 불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라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십니까? 인간의 성공이 과연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요? 권세를 많이 누렸다고요? 이거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느냐, 어디까지 내가 감사하며 살았느냐, 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 생을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야말로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2층도 한번 바라보세요. 자, 감사로 얼굴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감사의 얼굴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 연휴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겠습니까? 내가 쟤네들 때문에 못 살지, 그런 말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갈 곳이 있고 또 예배하며 연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감사가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참으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더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인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즉 5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여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이 뛰어났고 지식이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언변이 풍족하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말을 잘했다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다스러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을 잘했다라는 뜻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도를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또한 지식도 풍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도 잘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것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그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잘 공부하고 열심히 잘 믿어서 온전히 교회가 서가고 있으니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었고 그 믿음의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풍성한 것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서 지혜의 은사도 했고 지식의 은사도 넘쳐났고 믿음의 은사도 넘치고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음에도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더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게 중심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가 아니라 바로 저 하늘나라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결정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 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견고했고 소망이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듯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음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왜 아멘이 점점 줄어요?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편지를 썼는가라는 것을 안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감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는 하나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게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사람을 내쫓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교인들 간의 법적 소송은 물론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붙고 서로 싸우기를 일쑤였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는데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는 은사 저거 별거 아니야, 내 은사가 더 뛰어나. 그러니 이게 온전한 교회였겠느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헌금에 대해서 말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문제의 종합병원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의 문제가 과거 초대교회 안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 한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던 후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였고 미 연합 감리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 감리교회에서 퇴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퇴회가 됐다라는 말은요,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감리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이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을 해서 쫓겨났으면 말이라도 되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감리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런 미국 감리교회 연합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세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문제투성이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왜 세웠나?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이 교회를 세웠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비판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저 사람은 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요, 편지의 첫머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요, 성도들에게 분통부터 터뜨려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며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은 감사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건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서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상식 밖의 감사 아닙니까? 그 감사야말로 초월적인 감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이 딱 맞네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감사 아니든가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낫다라고 저 나름대로 믿습니다마는, 자, 이럴 때 아멘 나오셔야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낫다라고 저 나름대로 믿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 중에도 불편하고 또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과연 세상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 교인들을 누가 사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도록, 더 좋은 면을 볼 수 있도록,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 받은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술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나 잘났다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굴에 감사가 있습니까? 좀 잘 찬찬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디엔가 감사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아멘. 자, 추석을 맞이해서 지난 9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또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멋진 담임 목사, 그리고 이렇게 멋진 찬양대, 저렇게 든든한 장로님,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 늘 열정이 넘치는 집사님,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 등 우리가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 아니던가요?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감사는 받은 것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한 식구가 된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감사는요, 받은 것을, 많은 것을 받은 것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받았느냐, 그 깨닫는 부분만큼 사람들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깨닫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감사할 수 있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인데 비를 맞으며 가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더랍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눈썹, 자기 얼굴에 있는 눈썹을 가리키며 이 눈썹 때문에 비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흘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눈썹 하신 분들 계시는데 눈에 비가 들어오나요? 자, 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썹이 있으면 땀이 옆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감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더니 갑자기 손을 들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더랍니다. 아니 몇 걸음 갔다고 이번엔 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어봤더니 콧구멍이 밑으로 뚫린 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콧구멍이 위로 뚫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도 감사하십니까?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으면 코 팔 때도 이렇게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흉합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때에 정말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어떨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감사까지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요 바로 역경 속에서 자신의 감사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힘듦, 이러한 모든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은요 남들에게는 불평의 조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감사를 깨달았고, 깨닫는 순간 자신의 감사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높은 수준의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편지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처럼 사도 바울의 높은 수준의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은 40년 가는 동안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원망합니다.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 모두는 저주를 받아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그 출애굽 1세대 모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막과 같은 그 광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만나로 인해서 편안하게 그들이 살 수 있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왜 원망을 한 것입니까? 바로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지나온 8월, 지나온 18달, 그리고 9월도 벌써 2주가 지났죠. 감사의 조건들이 많으셨습니까? 불평, 원망의 조건이 많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입술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다면 초대교회가 어찌 온전히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어찌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감사했고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번 추석 연휴, 매년 돌아오는 연휴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추석 연휴는 또 올 겁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만큼은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감사가 넘치십니까? 자, 설교 시작과 설교 끝 어떻습니까? 얼굴이 변했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더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요. 감사하는 얼굴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가족들과 모였을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